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또 예배할 수 있는 또 귀한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녀로서의 본분을 행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자 잠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우리의 어두운 눈과 마음을 밝혀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또 자기를 부인하며 또 주님을 위하여서 가장 높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혼란한 시대에서 수많은 유혹과 또 고난과 어려움이 늘 우리를 둘러싸지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 우리 심령 가운데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는 낙심하고 또 좌절할 만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고 또 비참하더라도 이보다 더 나쁜 일이 닥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이 또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서신을 썼던 바울의 상황은 그야말로 환란의 바다입니다. 현재 그는 사슬에 매인 상태로 가택연금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두려운 위협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전에 유대인 반대파가 갖가지 모함을 하여서 바울이 밀란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던 자들입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고 이 사건을 판결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호소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도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측할 수 있는 결과는 양극단을 포함합니다. 무죄로 석방될 수도 있지만 정죄를 받아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이었던 12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갇힌 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진보가 되었다라고 알립니다. 심지어 바울을 시기하는 어떤 대적자들의 공격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단은 자신의 안위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런 말을 들으면 몇 가지의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는 바울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대적자들의 공격 때문에 바울이 재판에서 불리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엮어서 이 자신 안에 가장 깊은 그 동기와 함께 재판의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앞으로의 일을 바라봅니다. 이때도 바울은 여전히 기뻐합니다.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결과이든지 자신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삶과 죽음의 이 갈림길에서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계속 살게 될 경우에 따르는 장단점을 생각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임박할지 모르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은 어떤 그저 생존을 위한 그런 고민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두 경우 모두 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지속되는 삶은 이전처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반면 죽음은 지상에서의 삶을 끝내겠지만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바울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힘겨웠습니다. 매우 복된 낭패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에게서 어떤 절망이나 두려움의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든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자신의 그 내면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28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속한 어떤 이들은 이 대적자들의 위협 때문에 기쁨을 거의 잃어버려서 겁에 질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외적인 위협은 교회의 유대 관계에 금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힘써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자신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쁨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통해서든 결국 바울이 헌신하고 있는 이 최고의 목표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바울의 태도에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소망은 다른 이들의 그 믿음과 기쁨의 그 진보를 위해서 계속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런 전반적인 이 흐름 안에서 오늘은 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에는 28절 마지막에 있는 이 또한 기뻐하리라는 말부터 새로운 구절이 시작됩니다. 미래의 시제인데 바울은 현재의 기쁨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한 근거는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자신의 구원될 것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19절이 사실 조금 논쟁의 여지가 되는 이 구절인데 하나씩 최대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 이것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고 이로써 자신이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29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전파된다라는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19절은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19절에 이것이라는 말이 12절부터 18절 전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이 19절 전체 내용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조금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파된다는 사실이나 바울의 상황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조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19절의 이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전파된다고 판단하며 기뻐하는 그 바울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자신의 행실을 지키는 그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 19절에서 욥기 13장 16절을 생각하고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과도 어울립니다.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으로 욥기 13장 16절을 보면 이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 바울의 표현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욥도 바울처럼 자신의 적실한 태도와 삶의 근거에서 이것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친구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결백하며 이 마지막 심판날에 자신이 방면된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가진 확신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그는 자신의 궁극적인 운명이 황제라는 한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또한 이런 관점은 이 바울이 19절 뒤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이 말의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이 구원이라고 번역된 이 소테리아라는 이 말은 특히 바울 서신에서 주로 영적이고 또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이 신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바울은 19절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그리스도께서 전파된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자신의 그 태도가 그를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은 결국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참된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그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기도와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방금 바울의 진정한 구원은 이 바울 자신의 바른 판단과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근본적으로 교회의 기도와 또 성령의 공급하심에 달려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구원의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당한 삶의 모습과 또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또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난 중에도 바울이 영적으로 바르게 판단하며 대처하는 모습은 결국 성도들의 기도와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를 궁극적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19절 전체에서 압축적으로 표현한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울의 요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주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은 여기 이 빌립보서에서만 자신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구원의 어떤 공로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주실 것을 알았지만 또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하실 것도 믿었습니다. 자신이 사도였는데도 신자 안에 들끓는 이 악의 세력을 결코 얕잡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인들이 온전한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로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오늘날처럼 개인주의적이고 또 개교의 중심적인 신앙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이 개인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이 교회 안에도 점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신자라 하면서도 이 교회보다 언제나 자신이나 가족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에 봉사를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나 가족의 필요와 맞아떨어지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일입니다. 그 이상이 요구되면 어떤 불쾌함까지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만족이나 필요와 관계된 일들만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적인 욕망을 기도의 대상에 투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심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 바울도 성도의 견인을 믿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자들은 그들의 이 삶의 방식과 행위로 믿음을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또 그런 일들 가운데에 심각한 죄에 계속해서 머무는 자들은 어쩌면 처음부터 회심하지 않은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염려를 이미 여러 서신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물론 여기서 버림을 당한다는 말은 구원이 아니라 상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타난 이 바울의 염려는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신자가 무엇을 행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암시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고는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들이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수단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교훈 안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고난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풍성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시련을 이길 능력이 주어지고 계속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20절에서는 이 구원이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있을 그 재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기대는 바울에게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이 여기서 간절히 기대한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쓰인 다른 구절은 로마서 8장 19절 단 한 곳뿐입니다.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나타나심과 함께 오게 될 궁극적인 구원을 향한 그 피조물의 열렬한 갈망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단순히 재판에서 적절하게 잘 처신하기를 바란다 라는 그 정도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는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정하기 위해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재판은 바울에게 일종의 기회이자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끄럽다라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 꼭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부끄럽다라는 이 말은 치욕이나 수치감 때문에 감정이 상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피하고자 하는 이 부끄러움은 자신이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에 대한 어떤 창피함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편지했습니다. 이제 황제 앞에서 이루어질 그 재판은 바울의 고백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흔들릴 때에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신실하셔서 자신이 친히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의 소망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악의 세력에 둘러싸여도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 승리가 재판에서 석방되는 일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에게는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일만이 중요했습니다. 설령 그가 정죄를 받아 죽게 되더라도 여전히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담대하여서 주께서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사역을 위해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예롭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그는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그 무한하고 열렬한 그 확신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한 가지 지고한 목표를 위해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즉 바울에게 구원은 자유나 소망, 생명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존귀함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살도록 이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스스로를 다른 이들과 구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이 특권 앞에서 우리를 전율하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특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저자는 한때 악인이 누리는 형통을 부러워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만 악인은 평안하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는 자신이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그가 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성경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나무는 손바닥을 치면서 여호와 앞에서 기뻐 노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우리 인간이야말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특권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곧바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깨어있는 시간이나 또 잠 못 이루는 밤에 또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학업이나 결혼, 또 건강, 또 혹은 사업이나 자녀의 성공과 같은 또 그러한 일들을 추구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 좋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최고의 목표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소망은 다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은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난이나 질병, 또 불의, 또 폭력과 같은 여러 죄악이나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나 이런 불행에서 사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고통과 역경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모든 이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큰 날에 구주께서 하늘에서 나타나시면 우리의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하게 하시고 모든 악을 제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이 목표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어디에서도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중 하나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19절, 20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요약해 줍니다. 더 멀리는 그 앞에 12절부터 18절의 내용까지도 포함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복음의 진보를 생각했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같이 경험이 부족한 이 젊은 설교자는 사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너무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은 이 구절에서 바울이 삶과 그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또 이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사는 것에 관해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삶은 무엇입니까? 좀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검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라고 또 정직하게 또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일 이 말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또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요지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삶을 허비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데 집중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이런저런 즐거움만 쫓다가 너무나 허무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전부를 그분께 내어드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런 삶이 곧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자체가 되십니다.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분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 또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외적인 상황이나 우연에 매이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죽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면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정말 현실로 닥쳤을 때 이것이 유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이 고백 역시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는 저울추가 됩니다. 반면 불신자들에게 이 죽음은 유익이 아니라 굳이 꺼내고 싶지 않은 불쾌한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어차피 다 죽을 것인데 뭐러 미리 그런 말들을 하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험을 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을 텐데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갑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덜 준비된 모습을 보입니다. 죽음을 인간이 가진 결함 정도로 여기고 과학과 의술로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죽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실체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답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있는 그 영생의 극치를 맛보는 관문과도 같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친히 알리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주님의 부활과
약속을 기억했고 또 순교했습니다. 이때 이들은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말했을 때 이것은 특히 죽음 그 이후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3절에서는 이 세상에서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경우 바울에게는 이중적인 의미로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고 선한 싸움 뒤에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유익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죽음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죄와 연약함이 완전히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는 문제가 모두 복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둘 중 무엇이 유익한지 사실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이 삶과 죽음이 모두 복되기에 신자는 언제라도 이들을 바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의 말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먼저 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죽음을 올바른 관점으로 다룰 수 있고 또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 거한 것이 바로 내 삶이다. 그러니 죽는 것도 당연히 유익하다. 내 본향에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낙심하거나 또 심한 고통을 겪을 때에는 그런 우리의 고백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슬픔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러한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확신하고자 한다면 먼저 작은 일에서 낙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계속 걸어간다면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인하여서 진정으로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른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히 고난을 당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자 했던 바울의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비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시며 그 무엇보다도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사랑의 구주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온전히 가치 있는 분이 되신다면 그분이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이나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확신과 또 기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더 나아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행실을 지키며 또 우리 그리스도만 높이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